복음 진리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로 말라기서가 끝났고요. 이번 주일부터 골로새서의 말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까지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이 네 권을.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권은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개인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서가 에베소서, 빌립보서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랑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가운데.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볼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것으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 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힘있게 전할 때 그 복음을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이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많이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7절도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죠. 에바브라 좀 체크해 놓으세요.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라는 사람한테 이제 복음을 듣고 배우고 교육도 받고, 그래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아까 네 권 썼다고 그랬는데 빌레몬,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 쓴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로 시작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 골로새의 그 교회에 어떻게 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 골로새를 쓰게 되었을까?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골로새 지방 그 근처에 각종 이단들이 특세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 또 신비주의자들, 또 금욕주의자들 등등 헬라 철학을 동원해서 막 흔들어 놓는 사람들, 각종 이단들이 와서 교회가 상당히 믿음을 지켜나가고 말씀을 지켜나가기에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목회 상담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골로새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나요? 이단들로부터 지킬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보내준 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를 길러내십시오. 그러면 이단과도 능히 맞서 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골로새서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편지를 써준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골로새서를 살펴볼 텐데요, 4장밖에 안 됩니다. 정독하시기 바래요. 틈날 때마다. 그리고 성경은요, 통독하는 것도 은혜가 되고, 정독하는 것은 더 은혜되고, 묵상하는 것은 더더욱 은혜되고, 암송하는 것은 더욱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이렇게 거울처럼 비출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은혜 속에, 말씀 속에 빠져드는데요, 그런 단계에 이를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신기한 것은요, 말씀을 들여다보면 말씀이 어느덧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신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가볍게 훑어 읽지 말고 그 말씀을 곱씹고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요, 8절까지 읽었습니다. 1절과 2절은 인사말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늘 하는 인사말이 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좀 체크해 놓으실까요? 교회의 성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 교회답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날 때 성도다운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평강이요, 여러분, 평강의 반대가 불안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은 늘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해요. 제가 토요일 날, 어제죠, 그 새벽기도 말씀하면서 이 골로새서 앞에가 빌립보서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자족하는 삶, 제가 그 헌금 기도할 때마다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자족하는 삶의 비결이 뭘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것.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바로 앞에 한 장만 넘겨보시겠어요? 한 장 넘기시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평강이 늘 자리해요. 그래서 염려가 없습니다. 염려할 일이 생겨도 금세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맡겨버리니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편지 쓸 때마다 바울이 은혜와 평강 얘기를 해요. 늘 기억할 게, 나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나는 내 안에 은혜가 있는가, 내 마음에 평강이 지배하는가, 내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가 늘 체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사말을 딱 짧게 건넨 다음에 3절부터 8절이 편지의 첫 내용이잖아요. 편지를 여러분 다 써보셨겠지만 짧게 인사말 한 다음에 첫 내용을 쓸 때 무슨 말로 시작할지 고민 많이 하잖아요. 무슨 내용을 써야 될지.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에서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가본 일도 없는 교회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로 썼을까요? 그게 바로 5절 끝에 나오는 건데요. 복음 진리의 말씀. 이것이 첫 번째 화두였습니다. 편지글 보내면서. 여러분 5절 그 후반부 보시겠어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좀 체크해 놓으세요.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을 주제로 첫 번째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기 복음 진리의 말씀할 때 진리의 숫자 2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 2 밑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 밑에 내려가면 2하고서 헬라어로 참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진리를 참으로 바꾸면 너희가 전에 참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은요 가짜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요, 거짓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참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로 올라가 보실까요? 3절로 올라가 보시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5절 끝에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참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다. 이것이 첫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집안 평안한 것, 온 가족 건강한 것, 사업장 운영 잘 되는 것, 직장생활, 학교생활 무난하게 잘하고 있는 것, 물론 감사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 위에 더욱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 됐다는 거, 이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짜 복음, 거짓 복음 듣지 않냐고 진짜 복음, 참 복음을 들은 거,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런 거 하니?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도 몰랐을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겠죠? 죄사함 받지 못했겠죠? 천국이 웬 말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영원 형벌을 지옥에서 받아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에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알게 되고 예수 알게 되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 되었으니 어찌하니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처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여러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너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진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 기도 올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3절로부터 8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내가 들은 나를 구원케 한 그 복음, 그 진리의 특징, 그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명제 문장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복음은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온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온 것이다. 이게 우리가 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6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거기를 체크하세요. 진짜 복음은 우리를 찾아오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골로새 그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이 이르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21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체크해 놓으세요. 멀리 떠나 있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었던, 믿지 않았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으니, 또 믿지 않으니까 멀리 떠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그들의 상태는 어땠는가? 여러분 21절에 악한 행실로 그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악한 행실, 그것이 가득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 듣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향한 말이기도 해요. 자기 자신에게. 이 21절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악한 행실 가운데 살고 있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다가온 거예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에게 복음이 다가오셨었나요? 하나님이 누구의 손에 그 복음을 들려서 여러분을 찾아가셨나요?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에바브라, 이 사람을 바울의 전도하는 그곳의 현장에 보내서 듣게 하시고 에바브라를 골로새로 파송해가지고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이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갑자기 예수 안 믿다가 난 오늘부터 예수 믿을래 하고 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서 듣게 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모태 신앙인들은 태어나 보니 아빠 엄마가 교인이야 그래가지고서 뭐 끌려 나와야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복음이 다가와서 하나님께 끌려오기도 하고. 여러분 복음은 선물이고 구원은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구원. 여러분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겠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앞에가 빌립보서고 그 앞에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다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8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2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복음이 내게 이르더니 갑자기 믿어지니 구원이 임하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 눈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이어지는 구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그래도 결단력이 있었으니까 예수 믿기로 했죠. 나의 결단력을 자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번 믿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저는 믿음 하나는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노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뭐냐면 오직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흠없는 아들을 죄인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또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그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 세 분 삼일체 하나님만을 영원히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소서 앞으로 좀 가시면 되는데요, 로마서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13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10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은 누구 이름일까요?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이 뜻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 이름을 나의 주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4단계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14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어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됐는가? 복음을 듣게 되어서, 그리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됐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듣게 되었는가? 보낸 사람이 있으니까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는 이 교회, 보내는 이 일, 그 일이 하나님 볼 땐 너무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화 선교 가는 거 하나님 심히 아름답게 여기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온 것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은혜인 것이고, 그래서 선물인 것이고, 그래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죄인이었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복음이 다가왔는데 내가 반응이 일어나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들은 복음 속에는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내가 받은 구원 속에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으셨다면 매일 평생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복음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 함께 동력하시고 힘쓰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복음, 우리가 들은 참 복음의 말씀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1장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어 자란다. 거기 괄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어 자란다. 아멘. 6절 다시 보세요. 6절이 오늘 설교의 요절인데요. 이 6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6절 말씀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기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그다음 6절 끝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여러분, 복음이 내게 다가왔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다가온 복음,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깨달아지는 그날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진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자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워진 삶,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그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깨달은 그날부터.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앞에 참으로라는 강조형이 쓰였다는 걸 주목하세요. 강조하는 것 아니겠어요? 진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깨달으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가온 복음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고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간에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이 원리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서나 동일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도 그렇게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열매 맺어 성장하듯이 온 천하 어디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참 복음은 내게 다가온 복음 어떻게 깨달아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사역자를 통해서 배울 때에 말씀을 복음을 배울 때에 그 현장에서 깨달음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다음 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인들이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에바브라에게. 그 에바브라 누군가? 우리와 함께 바울과 함께 했던 종,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신실한 일꾼,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그대로.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8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성령 안에서를 체크해 놓으세요.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잘 깨닫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그 복음을 골로새에게 전파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 그 사람,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고 깨달아져서 그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통한,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을 통해서 배울 때에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우기를 즐겨하세요. 말씀 시간에도 편안하게 이렇게 잘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열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찍 오시면 다른 여러 기도도 많이 하겠지만 제일 먼저 하실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깨달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은 선포되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버리면 남는 게 없으면 어찌할까요, 여러분? 깨달아야 성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깨달은 날부터라고 그랬습니다. 깨달을 때 열매도 있고 신앙의 성장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흔히 방언 기도하시는 분, 혹시 방언 기도하시는 분 이 자리에 좀 계시겠지만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방언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신앙이 더 깊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단정지어서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더 신앙이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인데요. 네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다가 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깨달은 말씀을 옆 사람에게 5마디 딱 한 게 1만 마디 방언으로 막 기도한 것보다 훨씬 낫대요. 훨씬. 깨달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깨달으면요, 그 깨달음을 전하면 저 사람도 깨달음이 번져가요. 2배가 돼요.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 본인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는 이상한 좀 언어로 하는데 그 언어를 내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좀 기도가 깊어지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걸 방언을 하기 때문에 무슨 기도하는지 알지만 좀 일반적으로 무슨 기도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유익될 수가 없죠.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깨달음의 은혜는 내게 유익 주는 게 너무 많아요. 성도님들과 가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자신이 깨달은 그 은혜를 나누는 때가 있는데 그 은혜 받은 것, 깨달은 것을 나눌 때 제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정말로. 여러분, 이 6절 말씀이 그냥 성경 여기에 나온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게 전해지면 내 안에서 그대로 전해와서 그 말씀이, 깨달은 말씀이 열매되어서 막 자라기 시작해요.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은 주로 나누는 대화가 어떤 대화를 좀 많이 나누십니까? 어제 하루를 사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음이 있을 때 신앙은 성장합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깨달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깨달음은 신실한 일꾼을 통한 배움에서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목요일날 오세요.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그리고 시간이 주중에 남으신 분은 저 성경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저에게 오세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하나 더 살피겠습니다. 3번째가 좀 양이 있어서 3번째 우리가 받은 복음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복음은 3가지 열매로 나타난다. 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3가지 열매로 나타난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세히 보세요. 복음 진리 말씀을 들으면 그 후에 4절 중에 믿음, 사랑, 소망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믿음, 사랑, 소망. 4절에 믿음과 사랑이 있죠. 5절에는 소망이 있고 그 믿음, 사랑, 소망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5절 끝부분을 보세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의 삶에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 삶에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이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요. 반드시. 이 3가지 열매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 사랑, 소망의 각각의 대상들이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 좀 소개하고 있나요?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그랬죠. 그러면 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 수 있어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좀 체크해 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말하고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삶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6절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6절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불 속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불 속에 던져진다는 것은 지옥불에 던져짐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 믿음과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예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밥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살아도, 예수 없이는 전 못 살겠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밥 없이 살고 돈 없이 살아도 예수 없이는 못 살겠어요. 진심입니까? 이게 진짜 예수에 딱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고백하는데 막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상 같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두 번째, 사랑 얘기하죠. 사랑의 대상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대상.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그거 좀 체크해 놓으세요. 모든 성도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마음에 맞는 성도를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나와 코드가 맞는 성도를 사랑하고 이게 아니고 나에게만 잘해주는 성도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래요. 이 모든 성도에는 나와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 교회에서 보는데 또 집에서 봐야 될 그 사람, 원래 가장 사랑이 힘든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이렇게 계속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제가 어디를 봐도 가려서 사랑해라 이런 구절을 볼 수가 없어요. 모두 사랑하래요. 특별히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그럼 질문, 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 그리고 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야 될까? 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가요, 저 원수 같은 걸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수 같은 존재였는지를 못 봐요. 그리고 그 존재했던 내가 하나님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 용서받아 놓고서 탕감 받아 놓고 그 빚진 자 막 가다 놓고 돈 갚으라고 막 이러는 거. 여러분, 왜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받아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미운 사람이 없다. 목사님,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미운 사람은 없고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미운 사람은 없고 그 미운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이 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묵상하다 보면 그 은혜가 내가 다 흘러와요. 그러면 흘러온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니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첫 마디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라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저 원수 같은 거 저것들이 뭐라고 나한테 침 뱉은가, 돌 던지고 한 번에 그냥 보낼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게 없어요. 주님께는. 알면 저러지 못할 텐데 몰라서 저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고 집에서 바라볼 그 사람에게 이 긍휼의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긍휼의 마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도에게는요, 미움의 대상이 없고 딱 두 대상만 있어요. 사랑할 대상, 전도할 대상. 그냥 딱 둘밖에 없어요. 그냥 딱 바라보면 불쌍해요. 왜 불쌍할까? 예수 모르니까. 예수 알면 예수님이 그 영혼 들어가서 정말 멋지게 살아갈 텐데 아직 그 주님이 주인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고. 딱 둘밖에 없어요. 둘.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든 성도를 사랑하라 이 말은 교인들만 사랑한 뜻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교회 안에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밖을 가서 다양한 사람들 품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망의 대상을 한번 보세요. 소망 앞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5절. 소망 앞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좀 체크해 놓으세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산다? 하늘에 두고 산다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래요. 쌓아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상급 주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예수 믿고 나면 딱 달라져요. 달라지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을 보고 절대 안 살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삽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이 땅에 있나요? 천국에 있나요? 천국에 있습니까? 확실해요? 그럼 여러분의 보물을 어디다 쌓고 있어요? 땅에 쌓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고 있습니까? 앞에서 아멘 했는데 내가 지금 쌓고 있는 것은 땅에 막 쌓는다 그러면 땅에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늘이지만. 지금 내가 어디다 보물을 쌓고 나의 시간과 나의 헌신을 쌓고 있느냐가 진짜 내가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사느냐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우리를 위한 것은 하늘에 쌓아둔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이 땅의 것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지금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느끼는 건 이 땅의 소망이 확실히 없구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떠나갈 날이 가까우니까. 이 땅이 영원치 않다는 거.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도 영원치 않다는 거. 이거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거. 그것이 갈수록 더 와닿아요. 갈수록. 여러분 어디에다가 보물들을 쌓아놓고 있나요? 거기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좀 읽고 말씀을 좀 맺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래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만 존귀되기를?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왜 그런 거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래. 내게 사는 것이. 나는 없대요. 그래서 난 죽어도 좋다는 거. 죽으면 곧바로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테니까. 그래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남아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어서 예수와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이 간절하세요? 그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게요. 나는 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셨는데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두셨는데 그 은혜를 나는 깨달은 자인가?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나는 신앙이 성장하고 있어야 되고 내 삶에는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데 내 삶에 믿음, 사랑, 소망이 맺혀져 있는가? 이것이 내 삶에 있다면 감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욱 이것이 넘쳐나도록 힘쓰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돌아보니 복음이 내 안에 왔고 그 은혜를 깨달았지만 지금 내 삶의 열매가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러시면 이번 한 주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이런 열매들이 내 삶에 가득 넘치도록 또 하나님이 담아오신 그 복음 안에 그 담겨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는 그 깨달음의 은총이 내 삶에 가득 넘치도록 말씀 속에 파묻혀 사시고 묵상하시고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